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여호수아 사사기 14장, 구약 386쪽, 1절로 4절 하고 7절.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그리고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되 깊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기뻐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주일날 뭐 하냐가 대표적인 거예요.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얘기하죠. 주일날 옷 깨끗하게 입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식장 가는 사람들, 아니면 등산복 입고 등산 가는 사람들, 거의 구분돼요. 하나님은 예배로 믿음으로 함께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주님은 어디나 계셔. 장소, 시간 상관없어요. 그런데 달라요. 예배 때 만나는 주님은 달라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삼손, 제가 제목을 삼손의 결혼 그렇게 했어요. 삼손의 결혼하는데 삼손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여자. 7절에 보니까 눈에 드는 여자. 싫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 당연히 좋은 사람이 결혼하는데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 삼손의 그 결혼에 대한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달랐어요. 부모는 어떻게 했어? 이방 여인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부모 당연히 반대하죠. 요즘은 뭐 반대 안 해요. 아니야, 결혼하다 안 하니까 아무하고나 해라. 요즘 결혼하는 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삼손과 부모의 의견이 갈리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등장해요. 삼손의 결혼에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
그래서 제목은 삼손의 결혼인데 삼손은 사사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삼손의 할 일은 삼손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계획한 걸 삼손은 알고 있고 부모는 몰라요. 그래서 의견이 상충한 거예요.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디에 집중하나? 액세서리에 집중을 해요. 치장하는 거예요. 뭐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장해요, 무장. 복면 쓰고 여자들 화장하는 것처럼 뭐 나이에 따라 이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변장, 위장, 환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자들은 치장하고 뭐 이렇게 가방도 명품 가방 들어야 되고 제가 명품 가방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법 알려줬죠. 비 올 때 우산 없는데 머리 쓰고 가는 가방은 가짜 가방이에요. 비 올 때 명품 가방 품고 가는 사람 진짜 가방이에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 것에 너무 강조해요.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겉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고 인격이고 인품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에. 그래서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다움은 얼마나 뭘 소유하고 갖고 있고 치장했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신앙이 어떤가 그게 훨씬 중요해요. 학생들이 좋은 책, 비싼 가방 들고 다닌다고 공부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예요. 가방, 뭐 좋은 학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어떤 내적인 가치보다는 외형에 많이 집중하고 이렇게 치중해요. 저 몰랐는데 예전에 어디 좀 이렇게 뭐 어떻게 소개하고 알게 돼서 이렇게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강남 어딘가 신사역인가 강남역인가 건물마다 정형외과야. 정형외과. 완전 타운이 정형외과 타운이야. 봉천동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하고 거긴 달라요. 사람들 얼굴도 달라 보이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느낀 게 젊은 여자들 얼굴이나 옷 매무새가 비슷하더라고 다. 다 깎은 거지 이렇게. 옷도 비슷해 스타일이. 몸매도 비슷하고. 그 천국 갈 때 못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와야 되는데 딴 사람이 왔어. 당신 아니야. 얼굴을 몰라본 거예요. 하도 성형을 많이 해서.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외모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타이틀과 우리 소유물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 스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스펙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스펙이 중요하냐? 영적 스펙이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정도.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되는 사람보다는 내면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중요하죠. 뭐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의 경우는 장성이나 사병이나 국립묘지 묘비 크기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계급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죽었으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순신 영화 봤잖아요. 한산.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였어요.
뭐 원균도 나오고. 우리가 이순신을 왜 존경해요? 직급이 높아서? 뭐 삼도수 통대사면 괜찮은 직급이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정 다 포기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애국심이잖아요. 충성심. 그 영혼.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었으면 엄청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겉사람, 겉모습 갖고는 그 사람 평가할 수 없어요. 겉이 아니라 속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주님이 사무엘한테 다윗의 기름 부고 왕을 세우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형제들을 아들을 쫙 놓고 큰 아들부터 쭉 앞으로 지나가게 해. 그런데 사무엘이 깜짝 속을 정도로 외모가 준수해서 큰아들 얘가 왕이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죠? 사무엘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아니래. 외모나 키, 용모가 아니래. 중심을 보는 일.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야 돼요. 후패해야 돼. 낡아져야 돼. 겉사람에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옳은 사회고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한국 보면 뭐 예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정치 관심 안 가졌는데 요즘 정치 관심이 좀 갔죠. 이렇게 된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썩은 줄. 과학보다 정치 이념이 우선이에요. 잘못된 거죠. 경제 논리보다 이 이념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하는 거야, 겉만. 그러니까 골마 터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대인의 문제인데 오늘 보면 삼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삼손이 성장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됩니다. 결혼해야 돼. 자기 배우자를 찾죠. 삼손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블레셋 여자야.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 부모가 모르겠어요? 알지. 부모가 말려요. 3절을 보니까 내 형제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랴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너 왜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 너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안 돼 그랬더니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처음에는 부모한테 말했어. 부모한테. 안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따로 얘기해. 아버지도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나 그 여자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럼 누가 이겼어요? 삼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뜻을 접고 삼손의 고집으로 블레셋 여자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보면 예전에도 그렇게 봤어요. 저도. 아, 이거 잘못된 결혼이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에 지배받는 거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나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왜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블레셋을 쳐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삼손이 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또 부인으로 맞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형 아론하고 그냥 엄마 같은 누이 미리암이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냐? 부인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80입니다. 80에 세 장가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 걸렸어요.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그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구스연이 좋아서 결혼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겠어요? 응답 다 받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아론과 미리암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또 두 번째, 민족의 지도자한테 대든 거죠. 두 가지 실수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한 결혼이에요. 그러면 결혼이 신성한 결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잖아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꼭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삼손에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삶이 이어지는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요. 창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도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 정 안 되면 심심해서 만들어도 만들어, 그죠? 분명히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하나님 만들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목적과 이유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내가 무엇보다 하려고 만들었어.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그 사물이나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창조할 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된 거예요. 주님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처럼 눈콩알, 귀콩알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중세에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천사가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천사가 눈동자가 피부가 하얗냐 검으냐 그거 갖고 싸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든 이유가 뭔가? 왜 그랬겠어요? 아바타처럼 그대로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목적, 생명을 으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주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 사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나 위치를 어떻게 했겠어요? 덮여준 거예요. 천사하고도 달라요. 그 천사가 사람을 시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지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왜 이뻐하고 좋아해요? 우리 쪽 빼닮았잖아. 그거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이쁜 거야. 그렇게 닮으라고 해도 못 닮을 텐데, 알아서 닮아서 나왔잖아.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 강도사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갔는데, 뭐 아이들 많으니까 못 찾잖아. 근데 딱 눈에 띄더라고. 막 애들끼리 놀고 막 그래. 소리 지르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서 어딨나 하는데 뭐 몇 반이래. 그래서 몇 반 이렇게 봤는데도 뭐 잘 못 찾죠. 그런데 소리도 나고 이놈이 딱 뒤통수가 보이고 등치가 딱 보이는데 얘가 훨씬 커 보여. 딴 건 잘 안 보여. 다른 애들은. 얘만 딱 보이는 거야. 우리 자식이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을 목적이 있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때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찬양하도록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교만이 들어오죠. 이 교만은요 비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그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 그 높은 지위와 권위 다 빼앗기는 거죠.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명도 빼앗겨요. 그걸 내가 원치 않았거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으로 보면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꼭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도 돼요. 결과가 다르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하면 그냥 껍벅 죽었어.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아.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오직 주체가 나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그 존엄한 가치, 지위, 다 권위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짐승과 같은 지위에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몰라.
제가 청년한테 늘 물어본다 그러죠. 지금도 저한테 또 물어봐요. 제가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뭐 금식도 하니까 금식하니까 밥 먹는 시간이 없으니 빠지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하 뭐 30분, 1시간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 쌩쌩하진 못하니까 이렇게 뭐 처져 있지만 아무튼 뭘 해야 되나.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시편 49편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대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을 보니까 삼손을 오늘 그 전주에 보니까 태어나고 자랄 때 누가 삼손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지배를 받았어? 여호와 영의 지배를 받아요. 물론 부모님 말씀하면 예 엄마 아빠 하지만 여호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한테 어떠한 사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사로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주님이 계속 마음가짐을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삼손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구할까? 그런데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결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결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손도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나도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착하고 좋은 여자에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편히 살다가 주님이 사사로 부르셨으니까 나와라. 그럼 나가서 또 싸우고 들어오고 또 부인하고 또 재밌게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인데 없었겠어요? 결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잠언 18장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결혼해서 부인 얻은 우리 남자분들은 그게 복이래요. 결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 받은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결혼하면 전쟁에도 안 보내요. 군대도 안 보내. 아무 일도 안 맡겨. 그는 1년 동안, 그게 1년이에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금식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금식하면 껍복 죽는데 결혼하면 금식도 안 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켜. 날마다 부인하고 둘이 놀래.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아이 많이 낳습니다. 유태인들은 차, 웬만하면 집에다 봉고차가 다 있어요. 애들이 많거든. 가족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너댓, 기본이 너댓. 그러니까 삼손도 결혼해서 1년 동안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지. 그런데 주님이 개입한 거예요. 결혼, 내 의도대로 해라. 나라의 민족을 구하는 일로 결혼을 써라. 우리 이제 흔히 일제 시대 때 독립군 얘기 많이 하죠. 독립군. 독립군이 집에서 열심히 뭐 일하다가 돈 벌다가 부인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다가 독립군 전투 잠깐 갔다가 일하고 또 와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다 버리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밤에 살짝 왔다가 하루 자고 새벽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부인 보고 싶어 오는 것도 있지만
군수 자금 조달하고 연락책 이런 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우리 계백장군 알죠? 전쟁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가족 다 목 베잖아요. 그러면 계백장군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가족을 죽이고 나가요. 그럼 우리가 계백장군 미쳤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죽인 거예요.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또 질 것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지면 우리 가족 다 비참하게 죽는다. 아는 거죠. 그래서 계백장군의 그 기지를 높이 사는 거예요. 삼손도 결혼이 그냥 좋은 아내 맞아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결혼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살리는 사명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의도로 삼손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명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목수잖아요. 카펜터. 목수하다가 가끔 또 가서 설교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또 와서 대패질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팽개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혼이 소중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뭐 굳이 결혼해야 되나, 뭐 삼포, 엠포, 그래서 결혼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사명 때문에.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3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하면 천덕꾸리죠. 불효야, 불효. 불효예요. 제가 네팔 선교 많이 했었는데 그거 가면 20대 초반이면 할머니야. 거기는. 18이면 시집 다 가요. 20 안 돼서 시집 다 가. 뭐 16 이렇게도 시집 가고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30 넘었는데 결혼 안 했다.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혼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삼손이나 예수님도 결혼보다 뭘 중요시 했나?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손은 결혼도 희생했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면 잘못됐다. 이거 사사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뒤에 내용 보면 이 결혼 빌미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수없이 죽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삼손은 들릴라 사건으로 머리털 다 밀리죠. 밀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또 죽을 때 사람 또 죽이잖아. 블레셋.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그 전에 평생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 또 삼손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사와 다르게 혼자 있어요. 다른 사사는 다 왕이 되든가 지도자가 되어서 부하들과 함께 하는데 삼손은 혼자 했어요. 특이한 점이에요. 아무튼 삼손은 여자가 결혼을 여러 번 하잖아요. 여자 문제로 결혼으로 사명의 일부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외쳤는데 죽었어, 허무하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알죠? 문선명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이 하다 못한 거 자기가 하러 왔다 그랬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수백만 명입니다. 통일교가. 10대 종교 중에 하나가 통일교예요. 한국 사람들 종교심이 많아. 세계 기독교에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교주가. 한국 사람들은 체주가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예수님이 못한 사역을 내가 한다라고 문세명이가 얘기했는데 수백만이 넘어갔고 문세명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다. 완전한 게 된 게 아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사명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거든. 와서 어떤 일 당할 거 다 하셨어요. 심한 고문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가 누구 머리 툭툭 쳐도 기분 나쁜데 여기 가시면류관 하고 여기 뭐나 우리 머리에 가시 박히는 경우 있어요? 어디 긁히는 경우 있어도 여기 가시가 이렇게 박혀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 자존심 상하고 제자들의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눈 딱 마주치잖아.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러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눈이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할 때 내가 열심히 해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주님은 하신 일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속성이 동등하거든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삼위잖아요. 그리고 일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다 아셔요. 제가 요즘 열심히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수는 실수하지 않아요. 다 하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긴 하는데 사명 감당하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사명 감당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짜라 그랬고 바알세불이라 그랬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래. 노숙자래. 예를 들어. 웃기는 놈이래.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 황당하잖아. 그죠? 그리고 두들겨 패. 두들겨 맞아. 거짓말 한다고. 주님은 별일 다 당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는 일이 가짜고 틀렸다를 보여주기 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죽일 놈이야.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놈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면 아플 테니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요. 저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야. 와서 얘기한 게 다 가짜고 말도 안 되는 놈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거든요.
괜히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애원하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목을 따세요. 그러면 되잖아. 죽이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죽으면 안 돼. 어디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걔네들의 의도와 계획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옷 다 발가벗긴 채로 수없이 맞고 그 채찍 끝에 채가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그 채찍 맞으면 살이 팍팍 패는 거예요. 이미 가면서 주님은 다 탈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성리순례 가면 예수님이 쓰러진 곳 이렇게 그 십자가 메고 간 길 여기 몇 번째 쓰러진 거 뭐 다 표시해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미 실컷 맞고 한 20km 넘는 십자가 뒤고 가니까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발가벗긴 채로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죽어요.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축제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목숨은 생명은 전부예요. 주님도 온천을 얻으면 뭐하냐. 한 영혼이 귀한데 우리가 뭐 수많은 게 있으면 뭐해. 죽음 끝인데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꺼이 생명을 버리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한 게 뭐예요? 목숨 놓고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짜로 받고 돈 때문에 돈이 더 중요했고 제자들은 아무 맥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끝났다 그랬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밑에 보좌가 아니야. 누구 지지자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돼야 돼. 목숨 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 지방색도 있잖아요. 실은 한국 사람 지방색은 별로 없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죽이잖아 그냥.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거죠. 다 속은 거야 우리는. 전라도 사람은 코가 세 개인가? 눈이 둘이고 눈은 둘이네. 눈이 셋이고 코가 둘인가? 얼굴이 다른가? DNA가 다른가?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유리하거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주 받은 것처럼 하신 거예요. 자원한 거잖아요.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알았어요 주님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힘든 일 앞에 두면 그냥 맥이 쭉 빠지고 그죠. 근데 곧 죽어. 죽음을 앞에 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해요? 우리 살려야 되니까.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도망 못 갈 줄 아냐. 내가 나를 풀 수 없을 줄 아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좌절하겠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거죠. 또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를 감당하려면 누군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주님의 인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루는 거예요. 삶 없어요. 결혼도 안 했잖아. 죽음 기꺼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개교를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저놈들이 나 십자가 못 박을 거야.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나 십자가에만 안 박히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다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겠다는 거예요. 온 목적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거 섬기지 말래. 섬김 받으면 안 된대. 그러지 마시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법칙을 찾을 수 있나? 삼손의 결혼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사명과 관련돼 있어. 제가 처음에 현대인의 어떤 문제, 현상, 그러면서 액세서리 얘기했죠. 사명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명은 그냥 내가 잠깐 해야 될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유흥도 아니에요. 실은 신앙생활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서 그걸 이룬다면 그게 헛된 삶이에요? 그게 정말 귀중한 삶이에요. 어차피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에 미치게 되어 있어. 이왕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엄한 데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순신이 나라 민족을 해서 가족의 안위 다 포기하죠. 본인의 사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살길 원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 갖고 300척 되는 일본의 배를 다 무찔러죠. 그 명량해전, 뭐 한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뭐 옛날에 뭐 봤지만 뭐 일본이 북진해서 육지로 가려고 하다가 이순신한테 지고 북진을 포기해요. 이제 사는 게 급해진 거예요.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는 게 사명이잖아. 바다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도 이순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가장 많은 동상 이순신일 거예요. 거기 다 하나씩 뭐 있죠? 거기 이순신일 거예요. 지금도 이순신 얘기하잖아요. 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인했거든.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희생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다. 결혼을 악용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희생한 거예요. 결혼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죽음도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에스더 보면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이만저만한데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 민족은 구원받는다. 내가 안 해도 우린 구원받는다. 내가 민족이 구원받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때 에스더가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거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에스더가 살까? 궁리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겠다고 나섰더니 살았어요. 옛날에 누구 올림픽 유도인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죽기 살기를 했더니 목숨 걸고 했더니 금메달 땄다. 그런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 사명 다 버리고 비참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 비참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창조는 멋있게 되었는데 창조 목적과 이유를 내가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비참해진 거잖아. 버림받은 인생이잖아.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그 사명을 잘 받은 사람이 예수님 12 제자예요. 그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헛된 삶을 살았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12 제자의 현법을 외우잖아. 누구누구. 다시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나? 결혼은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결혼을 하죠. 사명으로 결혼해요. 삼손에게 있어서 결혼은 사명입니다. 그냥 뭐 행복한 신혼 그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결혼했어.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삼손에게 결혼하라 했는데 억지로 여자까지 정해줬어요? 아니에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했어요? 3절에 좋아하는 여자, 눈에 든 여자. 이게 하나님이 사명시킬 때 주는 묘미예요. 그냥 저기 호박 같은 여자랑 해. 저기 어느 마을에 누구 있지? 결혼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라. 내가 이뻐하는 여자랑 결혼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은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결혼을 통한 사명이에요. 그냥 힘들게만 고용만 하는 사명이 아니고 기쁨도 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자랑 살라 그랬으면 호세아 고멜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창녀하고 살잖아. 다 동네 다 아는 창녀. 얼마나 창피하겠어. 삼손에게는요.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힘들게도 하시지만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순신, 그때 뭐, 우리 다 거북선 뭐 싸운 줄 알았는데, 거북선은 몇 척 없더라고 보니까. 일반 배가 많고. 그때 이제 판옥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투선이. 그러니까 배도 종류가 많잖아요. 일반 여객선, 화물선, 뭐 상선, 전투함, 전투선이야. 이순신에게 있어서 그 배는 감옥 같은 곳이야, 그죠? 정말 힘든 곳이야. 그런데 이순신이 배 안에 있을 때는 힘들기만 했겠어요? 배 타고 배 안에서 무찌르는 그 묘미도 있고, 그죠? 물론 도망가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넓은 배에서 배 타고 가는 기쁨도 있어요. 마라토너들이 42.19 달리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우리. 우리 가다 우리 그냥 살려면 우리 포기해야 돼. 그냥 적당히 포기하는 게 우리 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데, 목숨 걸고 뛰는데, 그냥 목숨 거는 것밖에 없겠어요? 마라토너가? 아니에요. 완주한 기쁨도 있고요. 달리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 얘기하죠. 등산 싫어하는 사람은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그럼 할 게 없어.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걸 다 완주했다. 정복했다. 기쁨도 있거든. 산에서 야호 외칠 때 그 기쁨도 있고. 주님은 사역하는데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애 낳을 때 힘들죠. 다시는 애 안 낳나 그래. 그리고 둘 셋 낳잖아. 뭐야? 애 낳는 산고의 고통이 있는데 아이를 얻은 기쁨, 키우는 행복도 있어요. 그래서 애 두셋 낳는 거예요. 이 남편 욕하고 뭐 절대 또 애 낳나 봐라. 다음에 또 쑥 낳잖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목회 저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하고 또 내가 금식해가지고 오늘 좀 전에 누가 목사 왔다 갔는데 깜짝 놀라죠. 나도 나보고 놀라니까. 이렇게 말했나. 뭐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머리 빠지고 늙었다고. 남은 게 병밖에 없다고. 그런데 기쁨이 없었겠어요. 제가 요즘 생각해봐요. 내가 뭐 할 때 가장 기뻐하나. 저 설교 끝나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딴 때도 짐지니까 그런데. 설교를 다 많이 해야 되겠고, 전도 다 많이 해야 되겠고, 말씀 이렇게 더 세미나 많이 해야 되겠고, 부흥집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때가 가장 행복해. 그때는 살아요. 그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러한 은혜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사명 감당이 힘들지만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있어요. 삼손은 결혼하면서 기쁘게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사로서 일을 감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도.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불확실하잖아. 비참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명품 가방 들고 뭐 비싼 차, 뭐 좋은 집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부터라도 나의 사명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신의 아들처럼 대해 주셔요. 신의 아들처럼.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이란 단어가 나와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 신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하셔요. 시편 69편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슬퍼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은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과 숨은 관을 머리에 씌우신대.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나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먹고 사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액세서리예요. 제가 좀 뭐 금식은 아니고 절식인데 나는 금식이에요. 수준이 금식 수준이에요. 먹는 거 중요해. 해보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는요 금식할 때 그렇게 냄새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딴 때 금식할 때 냄새만 맡으면 막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날짜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아주 허기가지고 어떤 때는 어제 오늘은 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식은땀이. 어떤 때는 팔다리에 힘이 없고 뭐 하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달라 그러지 않은 것도 다 주셔요. 돈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까?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는 주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천국에 가면 결혼 없어요. 결혼 한시적인 거예요. 결혼보다 중요한 게 오늘 삼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예수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도 개념이 저희가 달라져야 돼요. 돈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떨까? 기뻐요. 기뻐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정말 기뻐요. 골로새에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능한 한 높이 보세요. 멀리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 사도 바울은 달려간대. 상을 위해 달려간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대. 그거 한번 해보세요. 달려가는 신앙. 어거적거리고 폼 잡고 뒷짐지고 하지 마시고 우린 그러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요. 너무 늙었어 우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잖아. 목숨을 바쳤잖아. 삼손도 결혼까지도 바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우리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한 것처럼 주일 열심히 하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남부럽지 않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조금 주일한다. 그건 액세서리예요. 예수 믿는 티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더 많은 걸 드리세요.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 2000년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그러셨어.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기억하리라. 돈 조금 드린 거예요. 물론 큰 돈이지만. 향유옥합을 드려도 2000년 동안 향유옥합 마리아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린다. 그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주님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다 줘요, 다.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줘요. 근데 주님이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너무 기뻐서 주님이 묻잖아. 뭐 줄까? 여러분 뭐 줄까 할 때 말 잘하셔야 돼요. 돈 주세요. 그러면 돈 몇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소인거지 바디메어가 뭐 줄까? 뭐 해줄까? 돈 주세요. 그러면 깡통 몇 개 사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줄까? 그랬는데 솔로몬이 얘기하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지혜고 믿음에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어린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 명성 다 준대. 근데 장수는 조건부였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했거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셔요. 목사님들은요, 주로 무슨 기도 하는지 아세요? 월세 내게 해주세요. 저도 한 2개월 해봤어요. 개척하고 2개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지금 뭐 빚도 많죠? 돈 달라는 얘기 거의 안 해요. 근데 거의 그런 기도예요. 월세 못 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주세요.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로들은 뭐라고 기도해? 돈 좀 주세요. 그거는요, 주님의 사명과 상관이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 솔로몬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 줘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이때 솔로몬 나이가 20이에요. 20. 20대 초반이면 애들 중에 애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다 주셔. 우리가 기도도 좀 통 크게 하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뭐 청구서 하듯이 도장 찍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미칠 거예요. 나 땡깡 부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기절하실 거예요. 저 진짜 갑자기 왜 그래? 하나님이 원하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 힘들어요. 아파요. 돈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대.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잡으면 다 주는데 요것만 따라가거든. 예수 놓치는 거야.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더해 주신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는 절대 진리예요. 주님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돼. 하나님 원치 않아요. 줘도 그 사람은 나올지 몰라. 10분의 1 확률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 이거 다 아닌데 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가 삼성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신 것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좋은 장점이 있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세요. 소리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달란트가 많이 나오는데 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달란트가 뭡니까? 저 달란트가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솔직히. 은사도 있대.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고 다른 사람들 말을 통해서 제가 이게 은사인가 보다 달란트인가 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요. 남들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옛날 때 학생 때도 너가 얘기하고 집사님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쉽대. 잘 가르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찾으세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사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너 평생에 뭐 해야 되냐? 성경 읽으래. 왕이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평생에 성경 읽으라. 소리내서. 왜 읽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걸 배우래.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배우래. 성경 읽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깨닫고 사명에 내가 올인하면 주님은 절대 저희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중국 갔는데 중국 성경 많이 다녔잖아요. 중국 가면 그때 신학교는 보통 10대들이 많았어요. 13, 14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장 하면 딱딱 찾아. 중국 사람들은 신학 서적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만 봐. 성경 박사예요. 우리 10년, 20년 지나도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고 혹시 불경이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어.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성경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경 많이 보셔서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자랑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소리내 읽잖아요. 저 얘기했잖아요. 다른 성도는 안 바꾼다고. 못 바꿔요. 또 지금 얼마 없으니까 못 바꾸죠. 그리고 다들 성경 많이 읽으니까 값이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다고. 성경을 잘 알잖아요. 또 말씀 많이 읽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목숨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 위해 사는 사람 다 되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없어. 괜찮아요. 주의 사명으로 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삼손이 본인의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 믿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목숨까지는 걸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히 저희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